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송으로 또 유튜브 청취로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오늘이 일요일이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이 주일이라고 했죠. 주님의 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깊이 깨닫고 보니까 특별한 무슨 날이 주님의 날이 아니고, 그럼 월화수목 금토는 내 날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주님과 함께 하는 날. 꼭 이 시간대 문자가 오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는 여러 의미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쉬라는 거죠. 육체적인 쉼. 우리의 창조의 근원을 보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육체적인 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날을 또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법으로 정한 것은 고용자들이나 갑들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날 잘 쉬기가 힘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교회를 간다든지 쉼을 취하고 종업원들은 일하게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죠.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라는 것이 특정한 날이 아니죠.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게 아니라 대체로 오늘날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쉬니까 이제 일요일날 쉬었을 때 공통적으로 그날 같은 날 모여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돈을 벌어 내 육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돈을 버는데, 하루 일을 안 함으로써 그 물질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물질이 내 생명의 보존의 원인이 아님을 하루 쉼으로, 그 노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거죠. 신앙 고백적 의미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안식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제 안식일 일요일 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 개신교가 주일 성수라는 것에 어떠한 규례를 만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줬었죠. 그러니까 가만 보면은 교회라는 조직체가 건물 안에 모여서 교회라는 조직체가 추구하는 것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보면은 그들의 조직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고, 또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이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뿐이. 그러니까 11조 이런 것들도 좋은 의미이지만 오늘날의 개신교 역사를 쭉 보면서 그 조직의
보존을 위해서는 물질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성경 구약 유대인에게 줬던 그 11조의 내용들을 계승해서 오늘도 기독교 개신교 내에 11조를 강화해서 11조를 내지 않은 성도는 그 교회 조직의 일원이 되지를 못하지요. 다닐 수는 있어도 중직을 맡지 못한다든지 발언권이 없다든지 하여튼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사나 장로나 권사의 임명에서 누락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우리 말씀의 원초적인 의미를 깨달은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종교성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도대로 우리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으로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7장에 들어가는데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 유명하다고 또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알고 보면 중요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그 14만 4천 이야기가 간단하니까 이제 먼저 성경 해석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 전체를 공부할 때,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준 편지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던진 신의 계시의 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책을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는데 그 형식이 계시의 형식을 띠고 또 많은 부분 편지의 형식을 갖췄죠. 그래서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을 때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를 읽는다 생각하면 그 어느 부분의 본문을 충실히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문맥이 준 전후 사정, 말하자면은 3장을 읽는다 하면은 1장, 2장, 그리고 뒤에 4장, 5장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세 번째로는 그때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 그 저자의 의도 혹은 그 넘어서 그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라는 전체 책의 성격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고린도전서는 말하자면 교정서신이거든요. 교정서신.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음란한 문제, 파당의 문제, 바울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개바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의 별칭이죠.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성경 하나로 신앙을 갖게 된 종교에서 개신교의 종파가 엄청 많죠.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장로교만 해도 엄청 많고 종파가 많아요. 그거는 대부분 그 교단의 정치에 의하여
헤어지기도 하지만 타당을 짓기도 하지만 말씀의 해석의 차이로 이제 분파가 일어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음란의 문제, 또 은사 문제, 방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이제 듣고 나서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이제 교정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신앙으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그 바른 신앙의 모범을 교정해주는 교정 서신이에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 또 이해가 쉽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 성경 전체의 사상과 서로 충돌됨이 없는가, 언제든지 성경 전체의 사상에 한번 비추어 보아 성경을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의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교정이 되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성경 해석 접근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 저는 뭐를 더 첨가하냐면 원래 이제 문장에 있어서 또는 말에 있어서 이제 육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제 문장을 쓸 때 이런 형식으로 쓰면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식을 빌어서 문단을 짜고 나의 전하고자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형식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를 붙인 게 이제 칠하 원칙인데, 이거는 이제 제 방법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는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뭐 안 붙여도 되고요.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으로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게 누구에게라는 말이 중요하죠. 누구에게.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기를 이제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은 하되, 그리고 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필 이 얘기를 거기서 왜 했을까? 하필이면 이 얘기를 거기서 왜 했을까? 되게 이제 그 대상자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거나 경고를 하는 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시잖아요. 종교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율법의 본질은 모르고 율법의 그 형식만을 강조하는 그들의 종교주의, 이런 것을 질책할 때는 누구에게 했느냐, 그것이 이제 해석하는 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죠. 이 정도로 하고 이 7장을 한번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부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 난제에 대한 책도 이만큼 두꺼워요. 저도 서재 이제 성경 난제 해설 풀이가 몇 권 있는데, 그 성경 난제에 대한 해석은 사실은 공부해 보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들은 쉬워요. 우리에게 쉽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걸 진리의 보편성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보편성. 누구나 읽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보편성. 성경을 이해하는데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분석의 능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 언어적 배경, 헬라어, 히브리어를 또 분해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그 원어만 해도요, 이제 그 언어의 낱말에 분파가 이제 이제 어원이 있거든요. 어원이 이렇게 파생이 많이 돼요. 어원의 내용들이, 그 의미의 내용이 많아요. 파생이 되는데, 그 파생하는 언어마다 다 분해해서 그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야, 이게 숨어 있는 비밀이다 하고 막 탄성을 지르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도 한때 원어에 깊이 매료가 돼서 공부를 좀 해봤지만, 그럼으로써 성경 전체의 해석을 망치기가 일쑤예요. 전혀 다른 의도의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그렇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제 동생도 목사지만 그 친구는 원어를 깊이 많이 공부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공부했던 자들이 오늘날 그 신앙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데 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고, 또 불교적 수련의 신앙 여정을 걷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또 제가 느끼기는 또 예정론으로 많이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7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먼저 여기도 한번 적용을 해서 누구에게 라고 한번 거기다가 글씨를 써놓고 한번 읽어보면, 7장 1절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것은 뭐죠? 인재앙이죠. 인재앙이 다 끝났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역사에 구약이 있었고, 구약 시대 지나서 이제 중간기가 있죠. 이게 400년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 신약. 항상 이 그림이 비춰되죠. 그리고 환란기, 7년 환란기가 있는데, 이 환란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곱 인재앙,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환란의 시작이지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해서 이 일곱째 재앙을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2일 후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2일 후에라는 건 뭐예요? 시간적인 그 인재앙 후에라는 거죠. 환란기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이 환란기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좋은 대로 인간들을 보고 자기의 좋은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자식을 낳지요. 그 영적인 존재가 육체의 인간의 아내들을 삼아 자식을 낳는데 변종의 DNA로서 네피림의 후예들을 낳게 되죠. 그게 창세기 이제 6장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악한 천사의 세력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맥의 전후를 보면 악한 존재들의 실상들이 나오거든요. 죄가 관영하게 되고 네피림이라는 이상한 종자들, 용사라고 하는 그 종자들을 낳게 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아니죠.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 실제 땅에서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시대가 있듯이 정말 하여튼 이 구약은 항상 그림자죠. 구약은 항상 그림자예요. 모형이요. 앞으로 있을 실체의 그림자의 내용들이죠. 언젠가는 이 땅에 또 실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와 환란의 때를 보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항상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예요. 현재. 계시록을 읽으면서 앞으로의 미래 시대에 올 내용을 생각해서 오늘날 나의 신앙에 적용해서 준비하고 점검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자세가 다른 계시록 해석의 접근이에요. 이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래하지 않은 시대의 일들을 오늘날에 읽는 이유는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의 목적은 첫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든 복음서든 서신서든 계시록이든 그것을 읽고 오늘날 읽는 나 현재의 독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바른 신앙의 삶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한다. 그게 목적이에요. 예전에 창세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실제적 역사의 리얼리티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시대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었고, 복음 시대를 초대교회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삶의 여정이 있었고, 앞으로 있을 미래 시대에 종말 때 살아야 할 그 종말 신자들의 삶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투영되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신앙을 바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거기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는 또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때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그래서 그거를 세투아진트라 그랬죠? 세투아진트 70인역.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한 이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는 지금 나에게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록할 당시의 성경은 세프타진트 맞지만 오늘 내가 읽는 성경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용해야죠. 뭐 구약만 적용해. 아이고 참. 그러니 뭐 그 당시의 배경을 연구하고 안다고 해서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좀 성경 해석할 때 좀 유연해야 되고 또 지금 해석만이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해석자가 없어요. 네? 아무리 성경에 뛰어난 신학자라 할지라도 요즘 뭐 한국 신학 사상에 뭐 김세윤 박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도 쉼표죠. 어느 한 부분 참고만 하는 거죠. 어느 목사의 말도 어느 한 부분이지 완벽하지는 않죠.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하다못해 존 칼빈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결국은 그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은 그렇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세기 신학이라는 게 이제 또 고정관념이 있죠. 또 미국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으로서 문자주의 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해석이 너무나 정형화되고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너무 골수적인 종교성으로 흐르게 한 주범이죠, 그게. 자꾸만 더 옆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는 그냥 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전체를 생각하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우리 신자들을 가르치기에 참 유익하죠. 그리고 세상에 어디서 듣지 못하는 바른 하늘 윤리, 하늘 가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17절에 나오죠. 이는 하고 나오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모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취해야 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은 사람으로 가는 거죠. 내가 신자로서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품어 아직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삶에 이르기까지에 있다, 그 말씀이죠.
삶으로 가야 되겠죠. 삶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의 목적과 유익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 계시록을 공부할 때 항상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취하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해석했으면 이제 오늘날 나에게 갖고 와서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치심, 14만 4천의 인치심이 누구냐?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여기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1차적으로 유대인. 이제 교회 시대 인치심. 교회의 인치심은 끝났죠? 교회의 인치심은 끝났어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교회 시대는 끝났고, 이제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교회의 인치심에게 해당하진 다른 이방인들이 남잖아요. 이때 이제 7년의 대환란을, 그래서 구약에는 이 날을 뭐라 하냐면 야곱의 날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환란의 날. 야곱의 환란을.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12지파를 이루고, 이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국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오늘 나오는 유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유대인에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나 종파에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네라고 하죠. 자기네라고. 또 8장에 하거나 이제 가면 이제 힘센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나팔 재앙 때 보면, 그거를 보면 또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자가 있고, 또 자기 그 사이비, 이단 사이비의 교주라고도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하지요. 그러니 이단 사이비의 근거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아까 1차적으로 오늘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부딪히는 것이 길가에만 가도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잖아요. 네? 이단 사이비들이 길가에 많잖아요. 그들의 타켓은 개신교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거의 사당돼서 사조직이 돼가지고 이단 사이비 못지않게 성경과는 거리가 먼 지금 상황에 와 있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하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참 혼란한 시대, 즉 배교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배교의 시대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2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제 네 천사가 나와 이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이제 네 천사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데, 2절에 갑자기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다른 천사가 급히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금방 그 바람을 멈추게 하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네 천사를 향하여 일단 멈춰라. 왜 멈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멈춰라. 해야기를 멈춰라, 그 말이죠.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도장. 지금 현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인을 치지요. 인을 치는데 그게 뭐예요? 도장이죠. 도장. 이거는 성령이, 교회는 성령께서 인을 치시죠.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13절에 하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이 인을 치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에게로 줄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그걸 이제 파라크레토스라 그랬잖아요.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 크레토스 보혜사, 너에게 곁에서 돕는 파라크레토스, 이게 성령인데, 이 성령은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예수도 말하자면 보혜사였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이 땅에 구속의 미션을 수행하고 가신 보혜사, 그분이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해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시작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교회가 시작된 후 20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 거죠. 인치심. 계속 성령의 인치심.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죠. 성령의 오심으로 오순절, 그 유대 7 절기가 있죠. 이 절기를 한번 언제 공부한다 그랬어요. 재밌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요? 6월절.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이 6월은 뭐예요? 패스오버잖아요. 패스오버. 이 6월이 어디서 왔어요?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의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6월, 넘을 월, 패스오버. 그걸 기려서 하는데, 그건 뭐의 그림자였죠? 네,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정말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요. 6월절이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오순절날 오시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교회의 시작. 그래서 already라 그랬죠. already, but not. 예, 이게 계속 중요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예. 초림 예수의 그 나라 백성 만들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이미 시작됐어요. 은혜의 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신원의 날까지 아직은 아니잖아요. 재림 예수가 오시기까지의 요 관계 속에 인치심을 하는, 긴장 상태의 인치심을 하는데, 교회 시대에는 성령이 인치심을 하고 7년 환란기에는 버림바 되었던, 황폐하여 버림바 되었던 너희에게 야곱의 환란의 시작은, 환란의 심판은 다시 또 뭐예요? 구원의 날이잖아요. 구원의 날. 그날 야곱의 날, 구원의 날.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요 미국 사람도 아니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왜 그거를 한국에 있나 해석하는 것도 16세기 신학이라고 전에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걸 뭐 다시 볼 필요는 없고요. 3절에 가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 인치는 모양이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9장 1절에 이하에서도 그 인치는 장면들이 그림자로 나와요. 그거를 제가 금방 말씀한 걸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뭐를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는 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14만 4천은 어디서 왔어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에서 왔죠. 야곱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를 12지파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전에 어떤 유튜브에 14만 4천의 해석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많다는 숫자 1000, 이 1000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뭐 완전수라고 또 이제 얘기해서 12를 해가지고 14만 4천에서 모든 믿는 자를 말한다.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저는 여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서 12,000명씩. 이의 그림자는 어디에 있느냐면 민수기 1장에 나와요.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에서 많은 대적의 무리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가면 거기에 가나안 7부족이 있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민수기 1장에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20세 이상의 젊은 남자의 모든 사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말하자면 이제 징집, 군인 모집이죠. 군인 모집. 그런 게 그림자로 되어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모집하는 14만 4천의 잉태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 딱 그 수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전체에 구원받은 숫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자 계획을 했을 때 이들 중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통곡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뽑아내죠. 그때 인치거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인을 쳐라라는 내용이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환란의 야곱의 환란의 날에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 옛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깨닫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때에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이 있고 또 하나 쭉 이제 지파가 쭉 나오지요.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을 그 중에 이제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해석은 이제 따로 하기로 하고요. 7장 9절에 2일 후에 또 이제 그 인치는 2일 후에예요.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14만 4천 명 말고 그 2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각 다른 족속 모든 그 당시 족속 나라 다른 이방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남은 이방인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4만 4천 플러스 모든 이방인의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불이 붙은 붉은 유리 바다를 지나 하나님 보좌 위에 서게 되죠. 우리 7장 11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이제 그 해석이 나와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말하되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교회가 아니죠. 큰 환란이라는 것은 큰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 역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제 잘 따라오시죠? 이제 아까 7하 원칙에서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 적용을 해서 하나님과 그 보호자의 어린 양으로 인하여 찬송과 경배와 세사 영원토록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리고 예배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왜 시위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을 보라 이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아, 보라 이거예요. 보라. 불신자들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탄의 세력들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가 그들에게 영원히 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닦아주는 게 2번 나온다는데, 이 눈물은 이제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눈물을 닦고, 또 한 번의 눈물은 21장, 계시록 21장 4절에 이제 나오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그때 이제 눈물을 닦아주죠. 아직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를 당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먼저 죽은 자들은 제단 밑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잠자는 영혼들이 되어 대기에 있죠. 그리고 인재앙을 할 때도 보니까 순교당한 영혼들의 기도가 어디에? 제단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단에. 인재앙을 할 때 공부했죠. 5째 인을 뗄 때에 일찍 그 증거를 가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제단 아래에 있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의 심판, 우리의 피의 신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탄원의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실천해 나갈 때 항상 우리 신자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응답되는 구조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과 인간의 기도와 응답의 관계 속에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그의 응답으로서의 이제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게 되죠. 말하자면은 이사야 61장에 말한 은혜의 해와 신의 날이 응답되는 순간에 오게 되는 거죠. 7장 17절. 그래서 눈물을 닦아준다. 14만 4천이 이제 누군지를 알겠죠. 오늘 계시록 7장을 오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막 중구난방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시고, 또 본문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시면서 7장의 위치는 어디구나 라는 그 나팔 재앙이 이르기까지 잠시 멈추고
네 천사의 그 바람을 멈추는 그 재앙의 순간을 잠깐 멈추고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잠깐 멈춰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무리가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보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간수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를 나를 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